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힘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항공사 칼 코리아 에어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위 땅콩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떠나고 이제 그 공항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1등석에 앉아있던 칼의 부사장이 아마 그 스튜디오데스한테 땅콩을 받았는데 봉지째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 코드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데스를 야단치다가 사무장을 불렀습니다. 사무장을 야단치다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 사무장을 비행기를 다시 되돌려서 그 포트에 다시 들어와서 사무장을 내려놓고 비행기가 서울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회항시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것은 그 1등석에 앉은 칼의 부사장이 그 대한항공 그 주인의 오너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 법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힘의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언론에 나와서 딸을 잘못 키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그 딸을 잘못 키운 것보다는 아버지가 딸에게 너무나 큰 직책, 과분한 힘을 딸에게 준 겁니다. 딸이 한 40살 된 젊은 여성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대한항공이란 그 큰 회사에는 그 그녀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훌륭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딸에게 그 딸이 사용할 수 없는 너무나 과한 큰 힘을 그 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딸은 대한항공의 서비스 부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서비스 잘못한 그 스튜어디스나 사무장을 질책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힘의 한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비행기를 되돌릴 수 있는 그 권한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비행기 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그 파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용했다면 그는 비행기를 절대로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요구했다고 할지라도 그 요구를 거절하고 설명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나타내고 아마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장은 자신의 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힘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힘이 어떤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힘의 한계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힘이, 우리의 힘이 잘못된 힘에 굴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정당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힘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힘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올바르게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이사야서 61장 1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금 여기서 대상이 누군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4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나는 누구이다. 그걸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힘을 어떤 대상에게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가르쳐 주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5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포로가 됩니다. 갇힌 자입니다. 슬픈 자입니다. 이 5사람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힘이 없는 자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인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 나의 힘의 사용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온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겠는가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힘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더더욱 힘이 없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치우고 아내로부터 치입니다. 저 정말로 힘 없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힘없는 자는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오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서 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힘이 있어서 식사하신 겁니다. 만약에 힘이 없었다면 우린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힘이 없냐면 내일 쓸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살아계신 겁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설교는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명이 음식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몸이 옷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겁니다. 마실 것입니다. 입을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것, 너희 삶을 지탱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혀 아멘이 없으시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몸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걸 주시는가? 우리 인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생명, 너의 몸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너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네 인생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부족할 뿐입니다. 오늘 쓸 돈 있습니다. 다만 내일 쓸 것이 적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걸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갖고 있다면 오늘 내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갇힌 자,
슬픈 자, 위로받지 못하는 자, 이들에게 주님은 힘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강해지고 높아지려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힘의 가치를 알려면 낮고 천한 곳에 우리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오늘도 내 힘을 강해지려고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망합니다. 그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제가 월요일이 되면 유치부에서 어떤 애가 푸했는지 다 압니다. 푸가 뭔지 아시죠? 예, 제가 그 단어를 쓰면 좀 노골적일 것 같아서 쓰진 않겠습니다. 어떤 애가 이제 볼일 보고 어떤 선생님들이 화장실 데려가서 씻기고 이런 걸 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유난히 많이 푸하는 애도 있고 냄새가 독한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씻기는 것을 화장실 데려가는 것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엄마들입니다. 어떤 엄마는 그 아기 기저귀 갈면서 착 펴봅니다. 색깔 봅니다. 색깔을 살펴봅니다. 어떤 엄마들은 기저귀 싸면서 코에 대봅니다. 냄새도 맡아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아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빠들은 코에 갖다 대면 치우라 그럽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그 푸냄새가 결코 그 냄새가 아닙니다. 달짝지근하다고 합니다. 향기롭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뱃속에 품고 10달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입덧했습니다. 먹을 거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가지며 체형도 변하고 어떤 어머니는 당뇨병도 걸렸습니다. 우울증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놓을 때 너무나 힘들게 낳습니다. 고통스럽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의 푸가 그것이 더럽지 않은 겁니다. 찍습니다. 만져봅니다. 냄새도 맡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유치부 선생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주일날 되면 애들 사탕 나눠줍니다. 애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엄마들 같이 못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갖고 낮고 천한 곳으로 간 겁니다. 그 아기 때문에 병들은 겁니다. 그 아기 때문에 아파한 겁니다. 속상해한 겁니다. 힘들어한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어머니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 키웠지만 어머니에게 한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병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가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아버지는 훌륭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힘을 알고 이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에 가셔야 됩니다. 힘을 강하게 사용하시려면 결코 거기에는 위대한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힘의 그 사용처가 뭐냐면 낮고 천한 곳입니다. 깨진 자들입니다. 아픈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간의 가치가 있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난해 보면 가난한 사람 돕습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 돕습니다. 왜 우리가 인정머리가 없는가? 왜 돕지 못하는가? 우린 강해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지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해지면 그 힘 지키지 못합니다. 그 힘을 오히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칼에서 그 부사장이 1등석에 앉았습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가 강한 사람이라면 그가 먼저 스튜어디스가 돼서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은 사람, 다른 좌석에 있는 사람 있는 데에 가서 서비스를 해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진정한 강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한 힘을 더 강하게 사용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금괴 130개를 숨겨놨다고 합니다. 가족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기사는 뭐냐면 130개 숨겨놓기 전에 금괴 100개를 갖다가 자식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확인된 것만은 230개입니다. 금덩어리 230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집안에는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괴가 230개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도 더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강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안은 지옥입니다. 금덩어리 230개 있지만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강해져야 됩니다.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 머릿돌기에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 빼앗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낮고 천한 것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이 있는가,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본질이요 요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돈으로 환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100불이면 무엇을 살 수 있고 1000불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10,000불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수 있습니다. 그걸 화폐의 환산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화폐로 환산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 내가 갖고 있는 차, 집, 은행 어카운트, 이걸 환산합니다. 화폐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는 강한 자, 나는 약한 자로 만들어 봅니다. 강자와 약자가 나가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가 나타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적기 때문에 약자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자다, 그건 불행합니다. 100% 불행해집니다. 다시 제가 칼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행기 회사의 기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직책을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직책을 환산한 겁니다. 가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동시에 그 비행기 1등석에 앉은 그 부사장도 자신의 직책을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제가 질문하면 누가 더 강합니까? 부사장이 더 강한 겁니다. 더 센 겁니다. 강자와 약자가 나가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가 나간다면 약자는 강자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의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종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그 기장이 정말로 고집을 피워서 이게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힘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잡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습니다. 비행기 기장이라는 직책이 있고 세탁소 주인이라는 직책이 있고 내가 사업하는 사업주의 직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일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케이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피리추얼 콜링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러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직책은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강한 자, 높은 자로 나누려 갑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그 직업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엄마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인생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내가 조그만 세탁소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콜링으로 주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하는 것만 콜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구석구석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직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이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만나는가 합니다. 두 개의 옷을 입는데 여기 보시면 10절 중반절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근데 구원의 옷 할 때 이 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라는 단어를 썼고 공의의 겉옷은 메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옷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의 겉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거 베게드인데 베게드라는 건 큰 천입니다. 큰 천으로 됐고 그저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이 겉옷은
전당으로 잡힌다고 할지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이 되냐면 공의의 겉옷입니다. 이것도 겉옷입니다. 이건 히브리어 메일이라는 건데 이 메일은 힘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옷이지만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볼일 보러 들어갔습니다.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그때 사울이 입던 옷이 이 메일입니다. 메일인데 다윗이 사울의 옷을 칼로 잘라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이 입던 옷이 겉옷입니다. 이 메일입니다. 근데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왕권, 내 힘을 너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옷을 입습니다. 한 가지 옷은 어떤 옷이냐면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옷, 겉옷을 입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힘의 옷을 우리들이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금 얘기를 했는데 금이라는 것은 시장에 나가면 금의 가치가 화폐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금덩어리를 장롱에 묻어두면 그 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어디 나갈 때 가치를 갖습니까? 시장에 나가면 가치를 갖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베게드, 겉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메일,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겁니다.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힘을 사용한다면 이 힘은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황금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기본적인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뭘 달라고 했습니까? 호박과 부추와 고기와 여러 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늘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진수성찬을 주십시오. 황금 비단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 힘을 사용하시려면 오늘 나에게 준 것에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갖고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로서 낮고 천한 곳에 가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힘을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힘을 강하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나는 그 힘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힘을 돈으로 환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콜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힘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이 대강절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커다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상급이 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과거에 바라던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추구하던 힘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과거에 내가 추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버리려고 했던 것, 그 힘을 오늘 추구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추구하려고 하실 때 정말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정말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힘을 아름답고 선하고 정의롭고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